오늘은요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내가 올 한 해 동안 이룬 열매는 무엇이고 어떠한 발자취를 걸어왔는지 돌아보는 그런 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 친구들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자신들에게 기대되어지는 신앙 훈련의 분량을 잘 마무리하고 수료하는 교회학교 수료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교육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 아이들 중에 어린이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아이들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제가 매주일 이 아이들을 만나면은 문득문득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물어봅니다. 아이들을 만나면요, 그래, 동숭아, 너는 꿈이 뭐니? 좀 어려워해요. 그래, 동숭아, 쉽게 얘기해 줄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럼 그 동숭이는 꿈이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없다고 얘기를 할까요? 신기하게도요, 아이들이 꿈이 있습니다. 어떠한 꿈을 갖고 있다고, 나 이러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우리 어린이부를 졸업한 청소년부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물어보고 싶죠. 뭐가 물어보고 싶을까요? 꿈. 다시 한번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봅니다. 그래, 동숭아, 너 꿈이 뭐니? 너 장래 희망이 뭐야?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그럼 우리 아이들 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신기하게도요, 이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답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목사님, 있잖아요, 저 경찰이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런데 공부를 잘해야 된대요. 어렸을 때 이 아이의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너 대통령 아직 하고 싶어? 아, 목사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답변이 달라집니다. 축구선수, 아나운서, 요리사, 그 많은 꿈을 꾸던 아이들이요, 꿈에 대해서 확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부 아이들뿐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봅니다. 그래, 어떻게 꿈을 좀 꾸고 사십니까? 오히려 저에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꿈을 묻다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어머님, 아버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도 꿈이 있으세요. 어떤 꿈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되게 공통적인 꿈이에요. 목사님, 그냥 우리 아이들이 신앙 훈련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어린 시절, 내가 청소년기의 시절, 내가 젊은 시절 꿈을 꾸고 사는데 왜 그 꿈에 대한 확신이 잃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제가 확신한 건데 꿈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면서요, 내년 한 해는 올 한 해보다 더 잘 될 거야 기대하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계획과 그 꿈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꿈꾸는 자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꿈꾸는 자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꿈꾸었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꿈꿈의 내용이 조금 신기해요. 어떤 꿈을 꿉니까? 자기가 묶은 곡식의 단이 있고 형들이 묶은 곡식의 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묶은 곡식의 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의 단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을 꾸는데요, 조금 더 신기한 꿈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셉이 꾼 꿈은요, 형들,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안의 가장 막내인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막내인 요셉을 온 가족이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런 꿈의 내용을 꾸고요, 형들과 부모님에게 알리자 어떤 사태가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거는요, 와, 꿈꾸는 자 온다, 우리 집에 저런 아이가 있다니, 이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비웃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꿈을 비웃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꿈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비웃음의 정도가요, 지나칩니다. 20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형들이 지금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해요? 구덩이에 버려두자고 합니다. 왜 버려두자고 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 잡아가도록 구덩이에 요셉을 버려두자고 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뭐 그렇게 큰 잘못했습니까? 요셉 한 거 뭐죠? 꿈꾼 거예요. 그것도 꿈 뭐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겁니까? 요셉 한 거는요, 꿈을 꾼 거고요, 그 꿈이 자기도 이해가 안 돼서, 자기도 잘 모르겠어서 형들하고 부모님에게 나 이런 꿈을 꾸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고 질문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요셉이 이러한 꿈을 꿨던 나이가 17세로 나와 있습니다. 17세의 소년이요,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내가 뭐라고, 우리 집의 막내인 내가 뭐라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을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너무 황당해서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요,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겠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이잖아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도움의 손길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현실이 어떻게 됩니까?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신의 상황이 죽을 처지까지 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요, 몇천 년 전 요셉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겪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 꿈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 청년들 계획이 있었습니다. 삶의 지혜가 생기고 인생의 경륜이 얻어들 쯤에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였던 도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도전과 그 꿈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저기 보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며 나를 비웃는 자들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경찰이 된다고? 야, 네 성적에, 야, 너 멀쩡한 직장을 놔두고 갑자기 웬 세계 여행이야? 그렇게 힘들게 직장 들어갔으면 열심히 다녀야지 웬 이직이야? 이뿐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만 쉬실 때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거기는 어머님, 아버님이 갈 자리가 아닙니다 하며 우리를 말리고 우리를 제한하는 소리가 자꾸만 들려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꾸만 나에게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거기보다는 이 길로 가야 돼, 아니 너는 지금 걸어갈 때가 아니라 쉬어야 할 때야 하며 다른 길들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 우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올해보다 나은 원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니, 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꿈을 꾸기에 앞서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꿈을 꾸며 살아야 하는데 현실의 벽에 막혀서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런 꿈을 꿔도 되나? 누가 나를 비꼬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어떠한 집사님의 표현대로 내가 너무 주책인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왜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까? 그 꿈은 바로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한 그 계획들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꿈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이런 꿈을 꾸고 싶었겠습니까? 요셉이라고 자기 형들과 부모님들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도 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꿈을 요셉에게 허락하셨고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꿈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을 만납니다. 축구를 매주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잘 하지 않아요. 제가 뺏으면 맨날 뺏기고 제가 슛을 넣으면 맨날 먹어요. 그런데 매주 축구를 합니다. 좋대요. 제가 물어보죠. 그래, 너 뭐가 되고 싶니? 뭘까요? 축구 선수예요. 한 아이를 만납니다. 공부에 흥미가 없어요. 공부 정말 흥미 없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고 싶대요. 우리 의사 되려면 소위 공부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도 알아요.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내가 공부에 흥미도 없고 성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이도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나 의사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나 의사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 의사 될 수 있어. 축구 선수요? 그럼 당연하지. 너 축구 선수 될 수 있어. 왜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인정하지 않고요, 아무도 그 꿈을 응원하지 않고요, 아무도 요셉과 함께 꿈을 꾸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꿈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버립니다.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꿈을 이루기는커녕 점점점 꿈과는 멀어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을 살펴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잘 알지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셉이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일을 잘하자 요셉이 그 집의 총무가 되죠.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던 요셉이 이제는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이름도 길어요.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180도 변했어요. 몸종으로 들어갔고 불쌍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자리에 요셉이 앉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요, 요셉은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이름이 헷갈려요. 보디발 장군의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자기가 생각했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거면은 그래, 부모님이 형들이 내게 절하지 않아도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내게 잘해주신 거지 라고 하며 그 현실에 안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은 보디발 가정의 총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꿈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가 꾼 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어느 선에서 타협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라는 벽에 막혀서 자꾸만 뒷걸음치다가 포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 반대의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꿈을 향해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요, 도대체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지나 하며 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내게 좋은 기회가 생기면, 그래,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게 주신 꿈을 이루시려나 보구나 하고 방심합니다. 달리는 중에 내가 도달해야 할 결승점은 저 앞인데 중간에 내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서 거기에 그냥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꿈을 향해 가는데 더 좋은 유혹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꿈을 향하여 과감히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면서요, 내가 포기할지언정 우리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셨기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요, 마지막까지 꿈을 꾸며 삽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그의 인생 말년에 꾸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꿈을 꾸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때에 나 역시도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며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꿈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나 청소년부 아이들이나 교육부 아이들에게 관련된 이야기겠지 하실 성도님들 계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셉 110세에 여전히 꿈을 꾸며 삽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을 주십니다. 어떠한 꿈입니까?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성도님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갈렙을 아십니까? 갈렙이 그의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의 나이 85세예요. 여전히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취하겠다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꿈꾸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요엘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 요엘서 28절에서는 누가 꿈을 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꿈을 꿉니까? 제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요, 오히려 어른들이 꿈을 꾸며 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전히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꿈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하셔도 됩니다. 요셉이요, 형제들과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 이상한 꿈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그 꿈이요, 이루어졌습니다. 요셉 자신도요, 나도 너희들이 갈 때 따라갈 거야 라는 그 꿈이요, 해골이 되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의 노년에 꿈을 꿉니다. 기적처럼 이삭을 얻었고요, 그로 인하여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갈렙이요, 85세에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며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산지를 얻어냈습니다. 이 불가능한 보이는 꿈들이 어떻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총명해서입니까? 아브라함과 갈렙이 위대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였습니다. 내년 한 해를 기대하며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순교회 교육부 친구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내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꿈이고 허락하신 꿈이리라 확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내년 한 해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희 내년 이맘때쯤에요,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꿈들 다 이루셔서요, 이 자리에 모여서 꿈을 이룬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또 다른 꿈을 받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을 이룬 성도들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힘차게 꿈을 먹고 꿈을 들고 사는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꾸는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셔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오늘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걱정과 고민으로 확신을 잃을 수 있고 걱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동승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